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예배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둘째 주일에 설교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이 시리즈 설교를 오늘 끝맺고 때로 새로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요. 요즘은 이제 공식적인 용어로 그냥 성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찬은 기독교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잘 알죠? 기독교 예배에는 두 기둥이 있다는 것, 말씀과 성찬의 두 기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거의 말씀 중심의 예배로만 되어져 왔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여기거나 아니면 또 아주 특별한 것으로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주일의 예배에서의 성찬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찬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성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종종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이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성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부 예배는 매주 성찬을 드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그 예배 지금 이 순서를 조금 바꿨는데 이제 잘 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부 예배도 계속 매주 성찬을 드리고 또 3부 예배도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제일 걸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은 시간일 겁니다. 예배 시간 늦게 끝나면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어쨌든 저도 여러분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곧장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찬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성찬을 매번 나누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잔과 몸을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별 없이 그냥 받을 경우에는 성찬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다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찬은 놀라운 신비스러운 그런 경험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앞으로 성찬을 받을 때마다 성찬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구나, 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은 성례입니다. 혹은 성례전입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성례전에 두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특별하고 중요한 교회의 예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교회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룩한 의식을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례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가 우리의 성례전일까요?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7개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례전으로 인정하는 것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행하신 것만을 우리가 성례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성례전. 교회가 어떤 규정을 정하고 교회 법을 정해서 성례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성례전들이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의 성례전만을 진정한 성례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는 세례를 성례전으로 행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너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행하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성례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인, 은혜의 표징이 됩니다. 세례와 성찬은 은혜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사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성찬을 베풀 때에 제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어떤 분에게는 조금 떼주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많이 떼줄 수 있어요. 또 빵을 떼다 보니까 제가 원치 않게 많이 달려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많이 받으신 분은 나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찬 자체가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상징 또는 은혜의 표징, 은혜의 사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우리는 성찬의 놀라운 신비와 의미를 점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처럼 성찬이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감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성찬, 혹은 성만찬, 예전에는 주의 만찬, 이 정도, 아니면 성찬 예전, 이런 정도이지만 이 성찬에 대한 용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라버, 이 신약 성경에 쓰인 히라버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성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예전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예전. 무엇을 감사하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을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3년간 공생애를 사시며 복음의 역사를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 모든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돌보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전 안에는, 예식 안에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감사 기도가 성찬 예식 맨 앞쪽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부활의 능력,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 빵과 잔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까지는 놀라운 그러한 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고 거두고 추수하는 농부들의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포도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거를 따서 포도주스가 되고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것을 위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며 그 모든 것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성찬의 그 잔과 밥은 놀라운 사랑과 섬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것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 세 번째 성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피할 수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대면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은 성찬일 수도 없고 십자가 없는 성찬은 성찬이 아니죠. 모든 성찬은 반드시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찬에 관해 성찬 제정사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또한 그 말씀, 또한 보여주신 모든 복음 사역의 역사들, 기적들, 치유의 능력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더 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래서 내 머리에 입력되어 있어서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정도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은혜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새롭게 경험이 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능력과 쇄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내게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일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내게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떤 문제가 놓여있든 그 속에서 성찬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신비를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억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요? 절망적인 힘든 그러한 기억일까요? 아니면 소망적인 기쁨이 넘치는 환희의 기억일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찬의 뭐라고 할까요? 분위기는 보다 부활의 주님의 중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주일이 작은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작은 부활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요. 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인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의 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굉장히 어둡고 엄숙하고 아주 침울한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뭔가 좀 죄스럽고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것은 성찬에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한 놀라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받기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신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분위기는 아주 밝고 환희와 기쁨에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성금요일에 성찬식을 행한다 그러면 그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어두운 그러한 성찬이 될 것입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다. 자, 네 번째로 성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와 운동하심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그것을 경험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거룩한 예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시간에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서 성찬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성찬 예문 안에는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설된 빵과 잔 위에 임하셔서 성별하시며 성찬을 받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바로 성령님께서 성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맨 처음 성찬은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맞춰져 있어요. 성찬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성령님의 주장하심에 초점이 있어요. 성찬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만찬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다섯 번째 성찬은 새로운 가족 식사입니다. 식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밥을 먹는 입이 모이면 그게 식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동수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가족이죠. 같이 밥도 안 먹으면서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와 함께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부모와 함께 일주일에 3번 이상 같이 식사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회성이 발달하고 두뇌도 명석하고 공부도 실제로 잘합니다. 통계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저절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맨날 부모하고 먹어도 못하는 아이들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함께 식사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공동의 식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가끔 하면은 배고프겠죠. 물론 우리가 성찬을 받아서 배를 채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찬 우리가 함께 가족이 모였을 때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매주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매주일 하면은 의미가 좀 토색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끔 해야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 음식 안 드시죠? 음식을 먹는 게 우리를 살리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죠?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드시죠?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 3번씩이나 드세요? 그러면 예배할 때 우리는 성찬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한다고 할 때 참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카톨릭을 닮아가는 사이비 목사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봉수교회는 천주교 비슷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천주교보다 더 온전한 성찬과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찬 중심의 미사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강력하게 살아있고 성찬도 함께 살아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진짜 예배인가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찬식 자주 하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있는 교회야.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야. 야, 우리 교회에 와봐야 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자, 성찬은 가족의 식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뗄 때 주님을 알게 되고 빵을 뗄 때 서로를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또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엄마가 이렇구나, 아빠가 고생하시는구나, 가족들을 서로 알듯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 가족임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성찬을 받으러 나아갈 때 앞에 걸어가시는 연로하신 권사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힘들게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도 예배사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권사님 정말 귀하구나,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부축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바르게 거룩하게 잘 자라야 할 텐데, 이 세상 참 자녀 교육하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이 아이가 정말 바르게 자라야 될 텐데 축복하면서, 성찬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서로를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 살아있게 되면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찬의 자리는 사랑의 식탁이 되며 화해의 식탁이 되며 용서의 식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먹으면서 마음이 풀어져요. 싸운 사람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엔 이 대접하는 문화가 너무 지나치게 발달이 되었어요. 그냥 대접하기만 하면 좋은데 다른 것까지 막 주고 막 난리치죠. 그거 완전히 요즘 김영란 법인가 지금 왜 그거 통과시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들하고 관계돼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식탁은 우리를 살립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 그리고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찬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양식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성찬의 은혜가 함께 주어지는 놀라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많거나 적거나, 연세가 어떻든,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나와서 똑같이 주님의 성찬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받을 때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저 하나 더 주세요, 부자라고 해서 더 크게 떼어주세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똑같이 주어집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성도가 세상에 나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정직한 삶을 사는 거지요. 탐욕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성찬을 통해 받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 3부 예배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병을 사용해요. 조그만 전병을 사용하는데 일부 예배는 빵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빵을 사용하면 이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모두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빵을 들고 축사를 하고 떼고 하는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듯 우리는 세상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작은 전병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의미를 알고 받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찬은 천국의 식사입니다. 성찬에서 나누는 빵은 하늘의 잔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찬은 기억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성찬은 미래의 놀라운 기쁨과 승리와 영광을 현재 미리 당겨서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천국의 식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성찬을 통해 미리 맛봅니다. 성찬은 과거와 미래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는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예전입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지만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도 없는 온전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님 오셨다, 아니면 주님 오신다. 오신 주님, 오실 주님을 그들은 선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오실 주님, 그분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빵을 나누셨듯이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그분을 기억하고 또 승리의 주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승리의 식탁을 우리가 나누었어. 그러니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그 시는 그러므로 예배하며 성찬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입니다. 잔치의 주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찬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처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찬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성찬을 행하나요? 그것은 성찬을 통해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찬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성찬은 마치 예수님의 생일 파티와 같아요. 생일 잔치가 무엇인가요? 10살이다 그러면 지나온 10년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을 축하하고 축복하죠. 70세 생일 잔치한다. 70년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돌아보면서 또한 건강을 축복하고 사랑을 축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 식사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일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내 출생에서 영원한 끝까지 하나님 안에 내 삶이,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통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나눕니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그 마음, 환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넘치는 사랑으로 먹여주신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우리는 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평화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아픔 가운데는 세상에 나가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배를 드린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우리는 불의한 세상 하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서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내 몸이 다 떼어주시는 그 작은 한 조각을 받으면서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제가 주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미움과 복수의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실 기독교의 성찬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성찬을 경험하며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며 세상의 정의를 외치며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외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성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분배도 잃어버렸고 정의도 잃어버렸고 나눔도 잃어버렸고 탐욕에 빠진 세상에 함께 묻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이 될 때, 말씀이 회복이 될 때, 성찬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성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찬의 예전을 제정하여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주님으로 다가오셨고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승리와 소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영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